지난 3박 4일 동안 일본의 오사카를 본보로 삼아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일본 단교 선교팀이 오사카에서 오사카 순복음교회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역입니다. 전도를 하고 기념 촬영한 거예요. 이 사진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오른쪽 맞죠? 왼쪽 옆에 한 여성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날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것을 보시고 오늘 오사카 순복음교회 지성전인 이 아마사가사키 교회에 오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가 오사카 순복음교회고요. 좀 청년들이 씻는 게 불편해서 교회에서 씻기 어려워가지고 근처의 온천에서 3일 동안 씻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지금 노방전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노방을 전도하고 노방 전도를 하고 저 사람이 접니다. 네. 우리 일본 목사님의 두 딸이에요. 지성전 교회에서 같이 중보기도 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 아이들을 좀 격려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간 후원금을 일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사모를 위해 쓰시라고 전달하고 왔습니다. 끝이에요? 네, 끝인가 봅니다. 우리가 그 역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전도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준비한 전도 물품을 나눠줄 때에 무표정한 사람들이 계속 지나가기만 했어요. 아마가사키 교회가 준비했던 전도 용품을 들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에스 참아오 신지 마시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전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아리가또 그러면서 전도 물품을 받아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각기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노방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분이 일본어로 저한테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언처럼 들렸습니다. 일본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던 저는 함께 전도 나간 일본 그 오사카 순복음교회 전도사님의 사모님을 급히 불러가지고 그분에게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드렸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내가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로 일본어 했는데 한 20몇 년 노니까 아무것도 기억 안 나더라고요. 그때 좀 공부를 좀 할 걸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일본어를 잘 하시는 우리 오사카 순복음교회 전도사님 부부가 같이 있었고 또 김성환 목사님, 우리 청년 담당 목사님이 일본에서 대학을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계셔가지고 전도에 힘을 더 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떤 여성분이 제가 이제 전도지를 드리면서 전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주 굉장히 차가운 표정으로 노 땡큐 그러면서 아주 신경질 반응을 보이면서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가셔도 될 텐데. 그때 이상하게 마음이 확 상하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노방 전도를 통해서 우리 전도팀을 통해서 누군가를 주님의 교회 공동체로 인도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노방 전도를 거의 마칠 때쯤에 어떤 여성분이 두 어린 자녀를 데리고 우리 선교팀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은 일본인 남편과 결혼한 한국 여성분이셨어요. 예전에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이 아마가사키 교회를 소개해드리고 노방전도 현장을 떠나기 전에 이분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 들었어요. 돌아오는 일요일에 주일에 교회에 가서 좋은 말씀 들어보겠더라고. 할렐루야. 아마 지금 이 시간에 거기에서 이분이 예배드리고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일본 단계 선교팀은 그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다 주도하고 계셨습니다.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게 하셨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도하면서 받은 거절감이 그냥 싹 치유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는 축복의 통로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오히려 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심으로 그를 축복의 통로로 바꾸어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특히 바울과 같이 로마로 가고 있는 배에 탄 200명이 넘는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진지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그들이 체험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로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선 역풍, 바람이 너무 셌습니다. 순풍을 단다는 것처럼 일이 탁탁탁탁 진행되지 않았어요. 역풍이 불었습니다. 간신히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 속에서 바울 한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탄 배가 어찌어찌해서 간신히 미양이라는 곳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습니다. 금식하는 절기란 유대인들의 대속죄일, 욤키푸르라는 대속죄일을 말하는데요, 유대 달력으로는 티시르달 10일입니다. 우리가 보는 달력으로는 9월 말이나 10월 초쯤 이 날이 있는데, 이때가 지나면 주중회로 항해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돌풍이, 예상하지 못한 돌풍이 부는 때가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서 항해하는 것을 만류합니다. 본문의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여러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보면은 파선을 3번이나 겪을 만큼 항해 경험이 풍부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로부터 항해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가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만류했어요.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는 것 같아서. 하지만 알렉산드리아 배의 선장과 선주는 항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배가 정박해 있는 미양이라는 곳은 겨울을 보내기에는 조금 불편한 곳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가서 베니스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미양에서 베니스까지는 대략 8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이 거리는 바람만 잘 맞으면 하루길이면 충분히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그래, 하루만 조금 가면 더 편한 곳에서 있을 수 있으니까 바울의 경고보다는 항해하기를 원하는 선장과 선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 배를 출항하게 했습니다. 아무래도 항해 전문가의 말, 그리고 다수결의 의견을 쫓은 것이죠. 처음에는 순풍을 맞았습니다. 잘 갔어요. 보면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잘 가고 있어요. 출항을 주장했던 많은 사람들이 자축했을 겁니다. 아유, 잘 됐네, 우리 판단이 맞았네. 그리고 항해가 위험하다고 경고했던 바울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꿔다 놓은 보리자루 신수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함부로 나서서 말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탁월한 선장과 선원들, 그리고 긴 항해를 충분히 견딜 수 있을 만큼 큰 배는 안전하게 무사히 항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람이, 광풍이 불기 전까지는. 곧 그런데 상황이 뒤집혀지죠.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난 겁니다. 보면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14절입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여러분, 그레데 섬 중앙에는 높이 2100m의 이다산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남해안 쪽으로 강한 북동풍이 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유라굴로 광풍은 그렇게 부는 바람이었습니다. 이 바람을 만난 배는 속수무책으로 아프리카 쪽으로 밀리다가 모래톱이나 암초에 부딪혀
파산하곤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바람이었어요. 위험한 바람이었습니다. 엄청난 바람이 바울이 타고 있는 배를 흔들어댑니다. 바람 부는 대로 배가 움직이게 됩니다. 돛대로 맞출 수도 없고 노를 저어서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간신히 흔들리고 있는 구명보트를 붙잡아 본선에 고정해 놓았지만 배가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두려워하여 그냥 쫓겨가더니. 거루, 구명보트를 말하죠. 보통 이 구명보트는 배 뒤에다가 매달아 놓았는데 광풍을 만나면 빨리 구명종을 간판 위에 올려서 고정시켜야 했습니다. 구명보트가 바깥에서 막 흔들리면 모선이 위태롭고 부딪혀서 깨질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배가 파손되거나 항구 시설이 없는 곳에 있게 되면 비상 착륙을 위하여 구명보트가 꼭 필요했습니다. 근데 광풍으로 인해서 배가 이리저리 흔들 때 물이 막 들이치면서 구명보트에도 물이 찼겠죠? 배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을 지날 때에서야 비로소 이 구명정을 끌어올릴 수 있었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간신히 이 거룻배를 끌어올립니다. 근데 문제는 구명보트는 끌어올렸는데 본선이 아직 통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혹시라도 나무로 만든 배가 깨질까봐 사람들이 애써서 선체를 밧줄로 단단히 둘러매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 있어요. 파랗게 질려 있어요.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사람들이 공포에 질식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배가 남쪽으로 계속 끌려가다가 스르디스, 모래톱을 말하죠. 얕은 모래톱에 걸려서 깨지면 어떡하지? 구원의 소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 어떻게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 화물을, 짐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배 기구도 버렸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광풍은 계속 이쪽이네요. 광풍이 계속 부는 거예요. 큰 바람에 배는 이리저리 요동치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바깥에는 엄청난 광풍이, 내면에는 두려움의 광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이제 죽었구나 했던 겁니다. 위기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의사 출신 정확한 사람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남겼어요.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20절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여러분, 여러 날 동안에 해와 달이, 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큰 풍랑은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해와 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깜깜하다는 겁니다. 깜깜하다는 거. 여러분, 깜깜하면 어떻게 배를 운전해야 됩니까? 당시에는 나침반이 없었어요. 해와 별을 봐야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날 동안 캄캄한 그 암흑 속에서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으니까 지금 그 배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정해진 방향 없이 이리저리 떠돌다가 갑자기 나타난 암초에 걸리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앞을 봐도 캄캄하고 뒤를 봐도 캄캄하고 아무리 봐도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웬걸요? 시간은 지날수록 더 심각해집니다.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졌을 때, 음식 먹을 시간조차 없었던 그들이 얼마나 기진맥진 되었겠습니까? 배라도 좀 든든하면 힘이라도 쓸 텐데, 너무 위급한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눌러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일어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21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게 내 말 좀 듣지. 왜 그랬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자기 말을 잘 안 들은 사람들을 이렇게 막 좀 안 좋은 말을 하려고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그러게 내 말 좀 듣지 막 이렇게 핀잔 주려고 꺼낸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뒤이어서 그가 할 희망의 메시지가 얼마나 신뢰성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알리기 위하여 먼저 이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사실 바울은 충분히 다른 사람들을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아서 무리하게 행하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하지만 바울은 원망하기 위하여 말을 꺼낸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부여잡게 하기 위하여 지금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까? 본문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2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아멘.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안심합니까? 여전히 상황은 좋지 않은데, 캄캄한데, 바람은 세게 불고 있는데, 해와 별은 보이지가 않는데 어떻게 안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안심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분명 배가 깨질 것 같은 위험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기도하던 그에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어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의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배가 깨질 것 같은 위험한 상황 속에서 바울도 사실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였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사람들을 다 너에게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바울 아멘 합니다. 지금 상황은 어때요? 여전히 풍랑의 바람은 불고 여전히 캄캄하고 배는 삐그덕거리고 바깥에서 울부짖는 사람들의 소리는 들리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때에 바울은 아멘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붙들고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과 함께 배를 탄 사람들은 20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겠죠. 이제 우린 죽었어, 끝났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떻게든 해봐, 어떻게든 해봐 그러면서 물을 푸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막 울고 있는 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는 각자 자기 본능대로 행동하기 쉽습니다. 혹은 누군가를 타겟 삼아서 네가 그랬지, 가자고, 나는 가지 말자고 그랬는데
이렇게 원망하며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에는요, 탄식의 말하기가 쉽고 희망 없는 말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 희망을 전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근거 없는 희망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믿음의 선언을 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아멘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누구의 말을 믿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세상 전문가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마치 백부장 율리오가 장막 만드는 바울보다 경험 많은 뱃사람들의 말을 더 의지한 것처럼, 더 따른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때가 있는 겁니다. 항상 전문가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항해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가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난 다음에 지중해를 항해하는 것, 위험하다는 것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조금만 분별력이 있어도 항해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설마 했던 거예요. 설마. 그 설마가 배 안의 모든 화물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더 나아가 276명의 사람들을 죽을 뻔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전문가의 말을 잘 귀담아 들으십시오. 전문가의 말을 잘 경청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전문가의 말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기에는 우리 삶에 불확실한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문가의 말을 경청하여 듣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갈 때에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나침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는 사명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시고, 또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바울에게 맡기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바울이 아멘으로 듣고 믿었고, 그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심으로써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 200명 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지만 이 바울 때문에 그 배에 탔던 276명의 사람들이 저는 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됐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바울 시대에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유라굴로라는 광풍보다 더 위험한 바람이 불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안심하기 위하여, 평안을 누리기 위하여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힘을 가지려고 하고 명예의 자리를 탐합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서 근데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인생의 광풍이 불면은요, 쓸데없는 것은 다 버리게 되어 있어요. 짐을 가득 가지고 있으면 실어놓으면 뭐합니까? 광풍 불면 다 던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참된 평안을 누가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전해야 됩니다. 절망의 시대에 여러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십시오.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을
건져내십시오. 제가 이번에 오사카 순복음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 12강조리 기도 대성회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정대현 목사님, 오사카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한 가지 기도를 계속하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은 일어나십시오.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더라고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만 평안 누릴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도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되겠지? 설마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해주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말씀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럴 때 안심하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믿을 것입니까? 전문가의 말이요? 여러분, 내 인생의 전문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주님 말씀 붙들고 내가 살겠습니다. 제게 믿음의 복을 먼저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구주, 성령님이 나의 보혜사가 되시니 주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